찬송가 374장입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으로 부정한 사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째서 더 나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바벨론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5번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5번 중에서 바벨론을 향한 두 번째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의 두 번째 죄악으로 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십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화 있을진저가 맨 뒤에 있지만 원문에서는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포악과 약탈을 중단해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라는 말씀처럼 더 높은 성, 더 강한 군사력으로 재앙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약탈한 보화들을 성 안에 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높은 성을 쌓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그들이 바벨론이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왕가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였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바벨론이 많은 민족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집 바벨론 왕가를 망하게 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신바벨론 제국은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BC 539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배만 불리는 바벨론 왕조는 멸망하게 하시고 백성들은 피해를 입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모든 악한 의도와 행위들을 결국 자기의 삶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며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한다는 말은 바벨론에 의해 재산과 자유를 빼앗긴 여러 민족들의 고통에 찬 부르짖음과 원통한 외침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르짖음과 애침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바벨론이 저지른 살육과 강제 노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바벨론 성이 큰 성이라고 묘사되었지만 실제로 바벨론 성은 고대의 성으로 매우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의 둘레는 30km에 달했습니다.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성이 화려하기도 유명하였습니다. 바벨론 왕궁에는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거대하고 견고하며 화려한 성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뛰어난 건축술도 필요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강탈과 착취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성을 건축하면서 피정복국가 그 많은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고통당하며 죽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을 선포하셨고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 성이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13절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은 바벨론처럼 자신들의 세상 영광을 위하여서 무수한 사람들의 피와 땀과 생명까지도 희생시킨 그것에 대해 불탈 것이요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불탄 것으로 만드시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국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권능으로 우주적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나라에 당신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도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고 약한 자들이 착취를 당하며 고통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인의 득세함과 약자들의 압제당함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할 그날을 기다리며 더욱 깨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기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바벨론의 네 번째 화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 범죄를 지적합니다. 이것은 향락과 방탕에 빠져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술 취함으로 상징되는 온갖 타락하고 부패하며 난잡한 문화를 조장하는 데 앞장섰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많은 주변국들이 타락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은 이웃 나라들을 술 취하게 하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웃을 능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6절에서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하다는 말은 바벨론의 그 찬란한 영광이 수치로 가득 덮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수치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이 저지른 그 악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그들에게 형벌은 실제로 내려졌습니다. 18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제 바벨론의 5번째 죄악,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승리한 것이다. 그리고 지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강력한 힘을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문에서 우상의 실체를 말씀하십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만든 자가 말도 못하는 비인격적인 존재인 우상을 의지하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무 능력도 없고 의사소통도 할 수 없고 무가치한 나무와 돌에게 헛된 소망을 가지고 깨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당할 이 허망한 결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이라고 써놓았는데 그러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생기도 생명력도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와 돌일 뿐인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박국, 너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불평하지 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가 온다. 잠잠하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사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신 그분의 뜻과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바벨론보다 더 심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수십만의 군인들을 가진 거대한 로마 제국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어서 몸이 찢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의 사자 앞에서 너무나 온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수많은 로마인들이 침묵 속에서 선포된 복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도 믿음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300년 이내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패망하였지만 기독교는 계속 번성하여서 새로운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분의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하다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결국에 승리하실 그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잠잠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침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로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아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내어드리며 말없이 순종하는 겸비함이 우리에게 더욱더 구비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에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핍박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